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약함도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욥기를 중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약함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들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절망감과 또 우울함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약함들 또 그런 어떤 절망과 나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가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좀 일찍 깨서 제가 좀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왔어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 몸에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약한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음식도 준비하고 잘 조절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의 약함이 또 저의 문제점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또 더 나은 건강 관리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로는 우리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이 인도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아마 윤 목사님께서 욥기 1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건너뛰어서 제가 욥기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함도 은혜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와 비슷한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스 땅이라고 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7과 3이죠. 성경에서 7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수이고 또 복 있는 숫자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오늘날도 럭키 세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요. 그렇게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물도요. 양이 7,000마리나 됐고 낙타가 3,000마리나 됐어요. 여기서도 7과 3이 등장하죠. 하나님 그만큼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욥이 또 이렇게 부자일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거룩했는지 이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번제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만 바르게 똑바로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세워지기를 주님 이렇게 욥은 계속해서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욥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여 있고 또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 앞에서 욥을 아주 극구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욥을 좀 주의 깊게 봤느냐? 그렇게 악에서 떠나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니까 이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뭐라고 반기를 드냐면 하나님 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축복을 그 소유를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한번 욥의 소유를 걷어가 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두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단이 이 욥의 소유를 뺏어가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요. 하루아침에 이 욥에게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을 양과 나귀들 또 종들까지 다 빼앗기고 또 죽게 되고 또 심지어 아마 돌풍이 불어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 뭐 토네이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 10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슬픔에 빠진 욥이 겉옷을 찢고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실 때는 정말 그 욥을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자 봐라 네가 그렇게 이유 없이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그렇게 취해가도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사단이 또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반기를 드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의 몸을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욥에게 그 시험을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대신 조건은 주셨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이제 욥을 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정수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그 몸에 피부병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얼마나 그 종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잿더미 속에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까지 얻어서 이제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욥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아내도 그 욥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욥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온전함을 네가 굳게 지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은 대답하죠. 당신의 말이 어리석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욥의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욥이 재앙을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각 곳에서 몰려왔습니다. 와 보니 정말 아까 우리가 그 성경 읽기에서 나왔잖아요. 그 욥의 몸에 온 몸은 지금 악창이 나 있어서 너무 가려워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죄를 무릅쓰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그 몸을 긁고 있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종들과 그의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린 한마디로 완전 알그지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친구들의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위로해줄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정말 친구가 갑작스럽게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 뭐라고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입을 엽니다.
그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참 슬프고 절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뒷부분도 계속해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탄식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욥이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계속해서 그날이 어두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였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비참함에 떨어지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이 뭐냐면, 내가 차라리 세상에서 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탄식을 지금 쏟아내고 뱉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니, 그래도 욥이 자기 자녀들과 모든 재산까지 다 잃었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했고, 와이프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고통도 주시지 않겠냐고 대답했던 욥이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또 소망의 그 고백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제게는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도 사람이죠. 욥이 어떤 강철 로봇이 아니고,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다가 가끔씩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성도가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는 분들의 탄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욥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제는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규하면서 쏟아내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좀 더 강하지, 좀 더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좀 버텨보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욥에게 지금 그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이런 탄식이 쏟아져 나오므로 결국은 욥 안에 잠재하고 있었던 그의 약함과 인간됨을 끌어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욥기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말하면 좀 속은 것처럼, 혹은 또 이 마귀의 속임수에 엮인 것처럼 그렇게 애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말하면 마귀가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지금 욥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농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서 제일 뒷부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자신의 그 처지와 약함과 고통을 탄식하면서 서서히 그 욥 안에 도사리고 있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긁어내고 계시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처럼 지금 욥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아까 와이프에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욥이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욥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탄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망으로 그게 바뀌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이제 욥이 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의 그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욥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들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더 큰 영적 성숙의 단계로 주님께서는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젊은 모든 인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떠난 분이 가자마자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 여러분들은 그런 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달라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보다 이제 저의 친구 목사죠. 학교 신학교 동문이고 달라스에서 목회를 한동안 오래 해왔던 목사님인데 4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때 저는 좀 하나님을 좀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은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목회를 위해 자기의 것들을 다 희생했는데, 소위 말해서 교회가 그렇게 커진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우리의 현실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남은 노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 결국은 화 한 번 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때로는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아픈 상황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욥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30대 초반에 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미국까지 보내셨는데 정말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생각해 보니까 저와 아내가 한 번은 예배당에서 통곡을 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추억이지만 그때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이 제게는 유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0대 초반에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 잘난 맛에 살고 제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포부도 컸고 쿰도 컸고 쉽게 말하면 저 잘난 맛에 살았는데 자꾸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느낀 것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런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냥 배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예전엔 그렇게 그냥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어떤 때는 그 고백이 참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이냐? 제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또 제가 받을 고난이 있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많이 있으시죠? 자녀 때문에 어렵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하나님 왜 제게 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꼬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욥을 성숙시키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도님들께도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통이 때로는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의 자녀임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싸매 주시고 그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